사실 우리는 매일 순간마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선택은 단 한 번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매일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는 선택에 의해서 여러분의 내일이,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가, 그리고 여러분의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오늘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은 이 주일을 맞이해서 내가 오늘 반석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리라, 그렇게 선택하고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어쩌다가 지나가다 보니까 교회가 있어서 들은 게 아니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리라 그렇게 마음에 선택을 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분인지 그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똑같은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지, 얼마나 심판이 무서운지, 그래서 그런 다른 면을 드러내고 사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니까 계속해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 중에 오늘 7번째 재앙인데 바로와 모세의 모습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항상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그거를 그 삶 속에서 항상 이렇게 드러내고 사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근데 바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심판을 하시는 분인지 그것만 드러내고 사는 사람이 바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왕을 세웠는데 바로라고 하는 사람을 가지고 왕을 세웠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문관식 장로님이 이제 우리나라 대선을 앞에 놓고 좋은 지도자를 뽑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는데,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뽑기는 사람들이 뽑지만 제비를 뽑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저 애굽 나라의 바로 왕을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냥 바로를 세운 게 아니에요. 그 막강한 애굽 나라에 왜 바로를 임금으로 세웠을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14절 보면,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그리고 16절에 보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렸지만 바로는 더 완악해지고 강팍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강한 어조로 하나님이 바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 이번에도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는다면 온 땅에 하나님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와 그의 백성을 세상에서 끊어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바로를 세운 것은 그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그 이름을 온 천하에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하려고 바로를 세우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가 지금 7번째 재앙을 맞이하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완악하고 대적하는데, 이제 그 이유를 알았다고 하면 바로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심과 반응을 보여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첫 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 그 첫 번째 재앙이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재앙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보면 바로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니,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고, 출애굽기 7장 2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일에 관심도 가지지 아니하고, 애굽 온 땅에 저 나일강에 물이 들어와 가지고 전부 피바다가 되는데도, 바로는 왕인데도 그 일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아니했다고. 한마디로 말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거죠.
애굽 땅이 범람하든 피바다가 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는 애굽 왕입니다. 바꿔 말하면 애굽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일국의 왕으로 생각하는 존재,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애굽 모든 백성들의 신적인 존재로 바로를 섬기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저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더니 물이 변하여 피가 됐다. 자기도 애굽 백성들 앞에서 신적인 존재인데 그거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놀라고 어쩔 바를 모르고 그런다면 자기 의신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애굽의 신적인 존재로서 나는 모른다. 그리고 관심조차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바로를 세워서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나 같은 자가 없음을 너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 같은 분이 이 세상에는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능력을 보이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모든 백성들에게 내 이름을 전파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어느 누구도 막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겪어보아야만 깨닫게 되는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그가 그렇게 된 것은, 바로가 그렇게 교만하고 완악하게 된 것은 무관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뭘 증거를 보여주고 재앙을 내리고 심판을 하고 그런데도 자기는 모르쇠로 오히려 더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더 완악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마음을, 그런 태도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잠언 16장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무언가 사인을 주시고 무언가 징조를 보여주시고 무언가 깨닫도록 일을 보여주시는데도 관심조차 두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무관심한 거예요. 무반응이에요. 이게 뭘 말하느냐? 내가 그만큼 교만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언가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눈물 쏟아지게 하고, 때로는 마음에 찔림을 받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좋은 일을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선한 마음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사인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변화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은 내가 그만큼 완악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교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겸손한 자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로의 교만한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지체하지 말고, 이분이 정말 위대하신, 전능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로구나, 이렇게 능력을 나타낼 이는 야훼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겠다, 이런 겸손함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애굽 땅에 내리신 7번째 재앙인데 우박이 떨어지는 재앙입니다. 여기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눈여겨보면 이 재앙에서는 하나님이 언제 그 우박의 재앙을 내리실지 시기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하나님이 그 우박의 재앙을 내리실 건지, 그 우박의 재앙을 받을 대상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까지도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지역에 우박이 쏟아지는지 지역까지도 미리 정해놓고 그들에게 경고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까지의 재앙들과 다른 것이 있다고 하면 이 7번째 재앙, 우박의 재앙은 미리 이렇게 경고하심으로 그 백성들로 하여금, 바로로 하여금,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미리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요즘에 일기예보를 관심 있게 봅니다. 제가 일기예보를 왜 관심 있게 보는지 아십니까? 전에는 일기예보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세차장에 가서 세차를 해와요. 그럼 돌아오는 길에 비가 오네. 그러면 공돈 나간 것 같죠.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요.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합니다. 아무리 차가 지저분해도요, 일기예보를 딱 보고 앞으로 날씨가 계속 화창하다 그러면 그때 가서 세차를 합니다. 저만 일기예보를 열심히 보는 게 아니라 제 아내도 일기예보를 열심히 봅니다. 왜 그럴까요? 뭐 남이야 일기예보를 보든 말든, 제 집사람은요, 빨래 널어야 되는데 비 오면 안 되지. 그리고 일기예보 봐요.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밖에다 빨래 널 필요가 없죠. 다 집안에다가 널게 되니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일기예보가 우리 생활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미리 준비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요즘에 어제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아주 그 태풍이 또 큰 태풍이 북상 중이라고 하는데 미리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또 큰 화를 당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아무리 우박의 재앙이 내린다 하더라도 가축들을 미리 우리 안으로 옮기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그 우박의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도 죽고 가축도 죽습니다. 이제 선택의 몫은 애굽 백성들, 바로의 몫입니다. 아니, 그 선택의 몫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지역에 언제 어떻게 재앙을 내리겠다고 미리 경고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미적미적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있다가 그 우박이 쏟아질 때 죽을 수밖에 없죠.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선택은 나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을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생명을 잃는 사람이 있어요. 가축을 다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 해를 당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예정된 시간이 되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여기 20절 21절에 보니까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다른 결과가 주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시는 분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우습게 여기거나 하찮게 여기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화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던 사람들이 화를 당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금방 할 수 있는 이 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 좋은 땅을 다 차지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야, 이렇게 좋은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노하거나 하고 이제 이렇게 가축이 많아졌으니 이제 살림이 많아졌으니 도저히 함께 살 수가 없으니까 분가를 하자. 그랬을 때 조카 롯이 제가 저 소돔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그 이제 나머지 땅은 아브라함이 차지했죠. 그래서 이 소돔 땅에 가서 이 조카 롯이 사는데 보니까 이 소돔 땅에 죄악이 관영해가지고 사람들이 점점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생기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축을 키우기 좋은 땅에 돈이 항상 굴러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게 아니라 그 돈 때문에 점점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돔 고모라가 죄악에 관영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죄가 관영한 줄 알고 유황불로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고 경고를 놨습니다. 그런데 롯의 딸과 사위들은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농담처럼 여겼다라 그랬어요. 결국은 그 소돔 땅에 불과 유황불이 비처럼 쏟아집니다. 롯의 아내도 그 딸들이 거기에서 화를 당하는 것을 보고 소금 돌아본 거로 미련을 둔 거로 그만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이런 예들이 수없이 많은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느냐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함이 없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들을 때 어떻게 듣느냐 말이죠. 정말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듣는지 아니면 농담처럼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무시해버리고. 여기 바로가 화를 당한 것은 하나님이 그 땅에 우박의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그랬어요. 우박의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와 바로와 그 애굽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어요. 일부 가축들을 우리 안에 피하게 한 사람들도 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다 우박의 재앙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올리자 하나님은 천둥과 우박을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애굽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양의 우박이었습니다. 우박은 애굽 온 땅에 쏟아졌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 들판의 곡식까지 완전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는 끝까지 불순종하는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요, 하나님의 심판임을 보여주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의 생명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꺾이고 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재앙 속에서도 피해를 입지 않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 부류는 모세의 경고를 듣고 속히 가축들을 우리 안으로 대피시킨 사람들, 우박의 재앙을 면하게 됩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바로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똑같은 애굽 지역인데도 이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박 한 덩어리 하나 쏟아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연적인 법칙조차도 그들을 해치 못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 애굽 백성들이 원한다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그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들은 그 선택을 무시한 거예요. 그 선택을 헛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본문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내가 그 선택이 내 몫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선택은 나의 몫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고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가볍게 여기는 사람. 한번 옆 사람 쳐다보시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이 세상은 모든 사람이나 모든 식물이나 짐승들도 식물들도 공기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땅 위에 있는 짐승, 하늘에 있는 새, 또 물속의 물고기들도, 그리고 사람들도 공기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귀하고 값진 공기는 오늘도 변함없이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그저 값없이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또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모든 국경을 초월해서 시대를 초월해서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이들에게 공기는 그대로 주어지고 그리고 그 공기의 축복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는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는 공기와 같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은혜는 저와 여러분이 숨쉬고 있는 공기와 같다, 그 얘기입니다.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실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축복을 누리고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우리들이 그 삶 속에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이 공기를 마심으로 생기를 얻고 활동하고 살아가듯이 모든 인생들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먹고 마심으로 오늘의 삶을 유지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의 마음을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특별히 구별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똑같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느끼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실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그 재앙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돌림병 재앙으로 애굽을 치실 때 바로를 이 세상에서 완전히 끊어버릴 수도 있었지만 완악한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대로 살려두셨다고 오늘 15절 16절에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박의 재앙으로 바로와 그 백성들을 치실 때에도 들에 있는 삶과 보리와 나무는 다 꺾였지만 땅속에는 밀과 쌀보리는 그대로 남겨두셨다고 여기 31절 32절에 말씀하십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그 재앙 중에도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악한 자였을지라도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잘난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보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전적인 선택과 주권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공로나 그런 어떤 우리에게 그럴 만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만한 어떤 조건이나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불충한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여러분이 계속 24시간 여러분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공기를 호흡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단 말이죠. 작은 은혜라도 기억하고 곱씹어 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로구나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은 우박의 재앙에서도 그 재앙을 실행하기 전에 미리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 피할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들에게 피할 수 있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완악한 바로는 자기들이 그 선택을 한 거예요. 자기가 애굽의 신이기 때문에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반응을 보이지 않은 거예요. 대꾸하지 않은 겁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더 큰 재앙을 겪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심을 입었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선택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이 바로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